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역사를 향한 믿음의 행보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역사의 길이 빛날 이 원대한 비전에 대한 기대가 물결처럼 퍼지게 하옵소서.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아름다운 건물 짓는 것을 넘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현장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맡겨진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힘껏 발휘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사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교육가와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스텝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자기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담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고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인류를 위한 인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명을 위해 믿음과 기도의 동력자, 섬김의 헌신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과 믿음도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큰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백경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뿐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있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8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과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선교를 통해 뿌린 씨앗들이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학교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잘 대처하게 해주시고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복음으로 결박시켜 주시어서 통일 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말씀의 권세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진리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53장은 우리 한 절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양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문답을 해드립니다. 9월, 작년교육 정규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중앙교회 재직임명 필수과정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경험하도록 돕는 행복한 사람, 신앙생활의 축복들을 배우는 즐거운 교회생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선한 영향력, 깊이 있는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성경 공부 과정, 이단에 대해 바로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는 이단 세미나가 중앙의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 폭발 훈련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2016년 2학기 차세대 청소년처 공부방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10시 30분 성화관 지하 1층과 4층 인일관에서 공부방이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국영수 중심의 학업은 물론 신앙생활의 멘토로서 도움을 줄 자원봉사 교사도 함께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제23기 중앙아기학교 원아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4개월에서 40개월의 자녀와 부모님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28일부터 4주간 진행합니다. 중앙아기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이의현 집사, 안윤경 권사의 장남 이수희 군과 김창석, 전미용님의 장녀 김이나 양, 오성근 성도, 김선덕 집사의 장남 오승민 군과 김치영 집사, 우경희 권사의 장녀 김지혜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팀 켈러의 탕구 하나님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시는 모든 범사,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앉으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참 반갑다고, 고맙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네. 유독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다시는 가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성큼 다가온 가을,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의 추수 열매, 또 우리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이 이제 다가고 금주 목요일이면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월 초하루 첫 새벽을 성찬으로 여는 월삭 새벽 기도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우하 예배로 저녁에는 우하 추진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 모임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고 침례식은 금요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과 위원회, 부서의 모임이나 여러 사역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영적 성숙, 신앙의 성장 크게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성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환한 표정이 아니라 환한 표정으로,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성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 만들어 주십니다. 2층에 혹시 안 계십니까? 영상 예배실, 전시관실, 성화관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밝은 미소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격려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 형편과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루가오니아, 이사우리아 지역에 살았던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남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말기에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이교도였던 까닭에 처음에는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율법과 의식을 결합시킨 형태로 점점 변질되어 복음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바울에게 받았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 사도라고 오해까지 하여 사도권에 대한 변명, 참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1장은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에 젖어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변질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가미되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다른 복음, 결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5장과 6장에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삶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성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른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이외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믿음 빼기 행함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고 가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천국은 결정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가 뭐가 다릅니까? 달라요. 전혀 달라요. 내 삶이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천국을 결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과 다른 복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4절에 보게 되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예배당 생활 필요 없습니다. 헌금 필요 없습니다. 전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 찬송 다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대목에 아멘이 안 나오면 아직도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다시 믿음이 없이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은. 사도행전 8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은 때로 나의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구원받는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음은 순수합니다. 근데 이 복음 외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 구원받는 또 다른 방법이, 네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네가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 또 다른 구원의 방법,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다 쓸데없는 그 다른 복음들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너희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음, 영어로 good news, good news의 복음이에요. 근데 짝퉁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수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된다, 복음이죠.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왜 반응이 시들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얻었다, 복음이에요. 억눌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다, 포로되었던 자가 해방을 받는다,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날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됐다고 그 부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해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래서 아파트 샀어.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젊은 날 암 걸려 죽는 사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예수를 잘 믿어 부자가 되었다, 예수를 잘 믿어 건강하게 됐다, 맞아요. 복음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사업이 망했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복음은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이건 다 짝퉁 복음입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유한한 복음입니다. 이건 시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천국에 가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복음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유앙겔리온. 기억이 아련하십니까? 들으면 좀 생각이 나시죠?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은 원래 로마서에 쓰였던 유앙겔리온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로마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올 때, 기억나시죠? 기억이 아직도 안 나세요? 로마 황제가 즉위식을 하면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황제에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쌀을 주고 고기를 주고 옷을 주고, 만약 황제가 어떤 도시에 간다 그러면 그 도시는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집수리를 새로 하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황제가 수원에 온다 그러면 수원에 도로 포장을 싹 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있는 집들을 전부 다 수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주고 고기를 주고 쌀을 주고 많은 좋은 선물들을. 그래서 황제가 온다 그러면 황제가 온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황제가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황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런 복음은 다 유한하고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능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에도 충분한데 오직 구원의 효능은 복음을 믿는 자, 십자가를 자기의 구주의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뭐가 죄예요? 죄라는 원래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 들어보셨죠? 탈선하다.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지랄한다는 거예요. 지랄. 질로 안 가고 질알로 가는 겁니다. 길알로. 길이 아는 대로 벗어서 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제 길로 가야 돼요.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됩니다. 철로에서 탈선하면 죄예요.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내 인생의 목표에 맞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법을 어기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고 찬송을 줄줄줄 성경을 다 암송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예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죽음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망이 뭐냐고 그랬더니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헷갈립니다.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은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나서 우리는 죽음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년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라멕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777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그 이후에 모세는 120년, 요셉은 110년, 좌우간 그때까지 거의 110세 이상, 120세, 많게는 700세, 800세, 900세, 930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은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몸은 흙에서 온 까닭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과 몸의 분리, 그게 죽음이에요. 자,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된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아담의 영혼과 아담의 육체가 분리됐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죽음이 왜 왔는가? 하나님과의
죽음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져서 관계가 완전히 멀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죽음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그 훗날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분리,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 왜 이 죽음이 오는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따라서 내가 뉘우치고 그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가는 것,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갚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데. 쉬운 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 다녀요? 다시, 예수님 믿어요?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나를 결정하는,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성경의 가르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시잘데없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무슨 처녀가 애를 낳아?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또 의미가 뭔가 하면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는 말은 건져내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냅니다.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낸다. 이게 구주는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렇게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세계관, 가치관,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침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그 어떤 교단이나 교파의 사람들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한 게 있어요. 다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아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거 있죠? 아니요, 제가 지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그냥 그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기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람 있죠? 그게 그 본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 거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등기는 내 이름으로 해놔도 내가 갈 때 집 안 가지고 가잖아요. 땅 가져가요? 논밭 가져가요? 과수원 안 가져가죠? 자동차 안 가져가죠? 지금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를, 우리 후손들이 쓸 지구를 잠깐 빌려 쓰다가 우리 후손들이 또 쓰는 겁니다. 집을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갖고 있다가 잘 갖고 있으면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내 아들이 사용하도록. 근데 내 아들 준다고 내 아들이 죽을 때 천국 가져가냐? 안 가져가요. 그거야. 본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건데, 여쭤봅니다. 내가 그거 쓸 때 주님한테, 주인한테 물어보고 써요? 내 마음대로 써요? 정직하시네요. 잘 들었어요.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잘하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가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 돈 여기 써도 돼요? 예수님, 집을 팔려고 그랬는데 팔까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고 팔아요? 그냥 팔아요? 그냥 팔아요. 그게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겁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 그분을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마스터,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servant,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으로 살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도구로 써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고쳐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시종 부리듯이 내가 주님의, 주인의 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을 내 시종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되었다. 맞아요. 복음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은, 순복음은,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내가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예, 은혜는요, 은혜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달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 호의적인 선물,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적인 설명의 표현인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긍휼은 무엇이냐? 긍휼은요, 완벽한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좀 섭하세요? 아니, 자격도 되고 달라고도 하는데 안 주신다. 세상에 뭐 그런 경우가 있냐?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어떻게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긍휼은 뭔가?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뭐를요? 죄의 삭신, 죄의 대가인 사망이나 형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형벌을 안 주세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마땅히 주어야 할 형벌과 사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그가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징계예요. 징계.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요? 사생자요, 또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거를 좀 쉬운 말로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버지가 없는 후레자식? 후레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때로 징계를 받는 것은,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 적 매를 드느니라.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그걸 뭘 이렇게 고민해요.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어요.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자녀가 잘못할 때 때로 회초리를 들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집에는 잘못해도 회초리를 안 들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사랑의 표징이 되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교회 내에는 짝퉁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유한한 세상의 좋은 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합격했다, 순간에 기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승진하였다,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신앙적인 양심으로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안 가져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따서 국위를 선양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정말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원래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제우스, 태양신에게 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어디서 갖고 와요? 그리스에서, 올림푸스에서 가서 채취를 해갖고 오고. 그리고 보십시오,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기록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쳐서 눕혀야 금메달을 따요. 잘 두들겨 패거나, 펜싱은 잘 찌르거나, 아니면 또 권투는 잘 치거나, 그 다음에 유도나 레슬링은 잘 메어치거나 잘 넘어뜨려,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잘 두들겨 패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두들겨 패는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다. 이거 영 성경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기록 경기 경우에 우샤인 볼트가 3관왕을 3연속 했어요. 올림픽 3연패를 했어요. 3관왕을. 올림픽 몰라요? 그런데 100m를 9초에 끊고 10초에 끊고 뭐 8초는 없으니까 그렇게 끊으나 100m를 15초 16초에 끊는 저하고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0.01초 차이에 뭐 수영,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수영은 100m, 200m, 저병, 혼영 별개 다 있어요. 양궁은 왜 70m밖에 없냐고. 양궁도 30m, 50m, 70m, 80m, 양궁도 달려가며 쏘기, 엎드려 쏘기, 이런 거 다 하면 우리나라도 금메달 30개는 너끈히 딸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 많이 따는 육상하고 수영만 자기네들 많이 해놓고 우리가 많이 딸 수 있는 양궁은 뭐 4개밖에 없잖아요. 4개. 그죠? 여러분들은 딴 나라에서 오셨어요? 딴 이야기로 조금 같습니다만 올림픽의 금메달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지금 잘 된다 짝퉁입니다. 조금 안 된다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만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환경에 조금 흥하고 흥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갈라디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행해야지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맞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아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어요. 마태복음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군병들과 함께 다 비방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구원하라. 다른 한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분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다음 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 강도가요, 구원받은 강도가 침례받았어요? 헌금했어요? 예배당 갔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오늘 딱 믿음 고백하고 오늘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굉장한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너무 약해. 반대로 장로교는 삶은 많이 강조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약해.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남에게 좋은 일 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 못해요. 아직도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통일교가 여호와 증인들이 난리를 때리는 게 야 그래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걸 해야지. 들어보면 솔깃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만 찾아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찾아가요. 신천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봤어요? 통일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봤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나는 안 간다. 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근데 모든 이단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믿어갖고는 안 돼. 믿는 거 아니야. 다른 게 또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은 맞아요.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나? 그건 틀린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헷갈리든지 색깔리든지 하여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이렇게 쉽게 떠나 내가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 성경 원의 뜻은 단순히 놀란다는 뜻 의외에 절망적이며 고통을 느낀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구원을 얻는 일에는 행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원을 받는 데는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소식을 알지 못한 한 병사가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성 정글의 은신의 짐승처럼 토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로시입니다. 일본군 장교로 22살 때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1974년 그의 나이 52살이 될 때까지 그는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52세가 되기까지 깊은 동굴에 숨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오노다 히로시 같은 사람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동굴 속에 있는 사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때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길에 가다가 시궁창에 빠진다고 성이 갑자기 김가로 이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도 내 성은 고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난 자녀됨의 신분은 그대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랑의 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됨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확실하게 갖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다른 복음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에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억만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3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 엄마 품에 안겨 나온 박진서, 박욱 아빠, 민희윤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민병태 장로님, 안필의 집사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귀한 생명 진서를 선물로 기업으로
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딸을 임신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엄마 민희윤 성도님께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는 1명을 더 낳겠다. 남편은 3까지 낳겠다. 가정의 불화가 보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해서 그냥 한 4명 낳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서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교회 왔습니다. 일생 동안 주의 성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 일생 동안 큰 만남의 복을 누리되 탁월한 영적 지도력,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 결혼할 때가 되면 멋지고 근사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 진석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 가운데 대한민국과 모든 지도력 온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